오늘 본문 8장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조언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친구 엘리바스는 도덕과 원칙을 강조하는 원칙주의자인 반면에 오늘 본문의 빌닷은 전통과 과거의 경험을 중시하는 전통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빌닷은 1절에 보면은 초두부터 욥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조언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너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은 게 아니겠느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다만 이제라도 너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3절부터 봅니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너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너의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 빌닷은 과거의 전통을 상기시키면서 조상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을 강조합니다. 8절이죠.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너에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이 빌닷 역시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엘리바스가 범한 한계와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물론 빌닷이 말한 것은 다 맞는 말이에요. 차이가 이 빌닷이 엘리바스와 차이가 있다면 엘리바스는 원칙과 도덕이라는 기준으로 욥을 정죄했다면 이 빌닷은 전통에 기초한 교훈 그리고 자연에서 배우는 경험을 바탕으로 악인은 반드시 패망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 인과율로 이 욥의 고난을 진단하고 또 그러한 욥을 이제 정죄하는 것이죠. 11절부터 그럽니다. 늪이한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이 자연을 보면서 그 인과율에 따라서 그 자연에서 배우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말하는 거죠. 11절에 그렇죠.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뵐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잊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을 잡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욥이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재앙을 만나게 되죠.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자연현상을 보거나 과거의 전통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따르면 너나 너의 자녀들이 수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필시 욥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렇게 단정지어서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16절에 계속 그래요.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겨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 모르는 채 하는 게 이게 자연현상에서 배우는 교훈 아니겠느냐 이런 말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나기 마련이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빌닷은 이 자신의 전통주의적인 주장에 근거해서 욥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진단하는 겁니다. 특히 욥이 회개하기보다,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 회개하기보다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 그를 더욱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라고 욥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20절부터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은 손잡아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너의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너의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죠. 이 빌닷의 주장은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주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빌닷 역시도 엘리바스가 범했던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전통에 사로잡혀 있고 또 자연에서 얻은 교훈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지혜와 통찰을 거기서 얻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만 고집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이 한 가지 시각으로만 진단하고 그것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이 전통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 이념은 또 하나의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또한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의 그 한계와 기준 안에서 제한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욥에게 적용하게 되니까 결국 욥을 정죄하게 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를 정죄하는 것으로 욥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들을 낳았던 것이죠. 우리가 엘리바스에서도 느꼈던 것처럼 이 빌닷의 이 말, 첫 번째 말에서도 참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이 그리고 사람이 과거에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체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정을 시킨다거나 또 그걸 기준으로 어떤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래서 그 세계 안에 갇혀서 살게 되면 결국 그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죄에 빠지는 것이고 결국 그 덫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에게 우리에게 이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좌절이 있게 되고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겸손과 기도의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표준으로 삼아서 늘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그 표준을 따라서 조율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또 경험한 것들 또 과거의 여러 가지 교훈이나 또 그 자연 현상에서 얻은 체험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엘리바스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원칙과 이 도덕률, 철학 이런 것들까지도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과 또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아서 그것으로만 모든 걸 해석하고 평가하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스스로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 판단과 정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괴로운 인생을 마치 감옥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안내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에 우리가 좀 더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또 그걸 깨달아도 수용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에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허우적대면 더 깊이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소망이 있고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고장난 인생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진정한 답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와 또 그 주님의 말씀만을 삶의 표준과 신앙의 근거로 삼으십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으로 폭넓은 안목과 수용적인 태도와 진정한 자유를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다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를 맛보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하신 사도 바울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또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러한 하나님이신가. 오 하나님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늘 조율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든 과거의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든 또한 이 세상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서 배운 것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을 넓혀주고 또 확대해주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으로만 하나님 그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조차도 다시금 조율해보고 또 거기에 성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학생의 마음으로 늘 배우고 또 그 배움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주신 성령께서 신이 그 마음의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그런 염원을 갖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품고 행하고자 할 때마다 그러한 용기와 지혜도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도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함께 이루며 함께 그 복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찬송하고 또 증거하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산 증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변화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마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의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샬롬과 평강을 맛보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함께 지금도 헌신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직분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행하시니 우리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열매와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